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1년 중에서도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기쁘고 복된 성탄 예배에 우리 나오는 친구들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더 앞뒤로 이번에는 해봅니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인사는 제가 과거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 새벽송을 돌 때마다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했던 인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짧진 않았고요. 말씀 구절 하나를 외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까지가 저희의 인사였어요. 성탄절이 되니까 저는 그때의 그 감성, 새벽송의 감성이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인사의 소리가 작으면 집사님께서 막 문도 열어주지 않으시고 일부러 목소리 더 크게 할 때까지, 더 이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더 크게 전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셨던 재밌는 기억도 나는데요. 요즘은 이 소음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새벽송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자 그 인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생각을 하면서 새벽송이 생각났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정말 다양한 추억들이 한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떠올리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을 것인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눈이 하얗게 오는 어떤 날 따뜻하게 이불에 누워서 나 홀로 집에를 보는 장면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따뜻한 방에 누워서 귤을 까먹으면서 또 성탄 특선 영화, 성탄 특선 예능을 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누구나 한 가지씩은 크리스마스 하면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추억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추억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고, 더 나아가선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대다수의 사람들, 종교를 막론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까요? 왜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왜 크리스마스 시즌만 다가오면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3개만 한번 추려왔습니다. 3위는 무엇이냐?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해서. 2번째 이유는 쉴 수 있어서. 자, 마지막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를 뽑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있음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은 외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몇몇 내향형 친구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혼자 있는 것은 적당히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독한 고독,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더라도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랄 만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와와 함께 아담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을 통하여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마냥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사람과 함께 행복한 날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이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혼과는 조금 더 무거운 개념의 약혼이었어요. 거의 정혼보다도 더 무거운,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인 상태였어요. 그저 집만 합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하여서 남편과 아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이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전혀 임신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당시 약혼녀의 신분으로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손가락질 받는 도덕적인 지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봤을 때는 목숨도 위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소문을 내거나 혹은 마리아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깨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한 비밀을 모두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이 사자의 증언을 듣고 요셉은 결혼을 깨는 것을 다시 물읍니다.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10개월 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오늘 천사가 등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또 두 번째는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또 뒤에 설명에서는 구약의 말씀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천사는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또 뒤에서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요? 왜 이름이 두 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복합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파괴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영원한 사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타락해버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가오지 못하시는 것이죠.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역,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사역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라고 지으라 명령했고, 동시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며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서론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그 상담 기법 중에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경청, 공감, 지지예요. 경청, 공감, 지지, 이 3가지 기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 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 이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만이 내가 한 행동이 옳다고 지지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일 때 건강해지고요, 함께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신음을 경청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을 공감하십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설령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 행복은 크리스마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시작된 이 기쁨은요, 우리의 일상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쁜 마음,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쁨이 크리스마스가 끝난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여러분들 꼭 간직하여서 삶에서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때에 이 기쁨이 더더욱 충만해질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며 기쁨으로 가득한 매일을 보내는 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혹은 세상으로부터 만족하는 기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가득 채워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크리스마스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묵상함으로 더 깊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시작한 이 기쁨은 계속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은 잠깐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매 순간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크리스마스에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누렸을 그 순간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탄주일을 누리고 있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크리스마스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12월에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오직 여러분들이 온전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누리고 느끼고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엿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일도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거나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쁘게 할 것이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할 것이며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두운 것 같으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우리의 밝은 빛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